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치자면 A와 Z와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올해 첫 예배가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실 때 그때 예배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그때 어떠한 찬송을 불렀고, 그때 내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때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타종 전에 불이 꺼져 있을 때 어떠한 기도를 했고, 또 올해의 주제에 맞춰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말씀 카드를 뽑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그 카드를 살펴볼 때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첫 예배와 그 이유를 한번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은 그게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일기장 펴서 이제 그때 그렇게 했었구나 라는 것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첫 예배만큼은 모든 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벌써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23년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0일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릴 수 없는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는 24년의 첫 번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 발걸음 가운데 이 예배를 어떠한 예배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없다면 마지막도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끝도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은 일은 끝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도 출발을 해야 갈 수 있습니다. 만남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새싹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죽음까지, 자연을 보든 우리의 일상을 보든 무엇이든 간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를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알파부터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알파는 무엇입니까? 말을 바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처음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꼭 읽어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너무너무 많이 읽어서 꼭 읽어야 되나요?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야 왜 예수님이 귀한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구절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이방신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구절이 없이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야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셔야 우리 인간이 그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세상의 처음과 끝, 창세기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까지 끼우더라도 다시 옷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첫 단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프랭크 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폴로 8호, 즉 우주선의 선장입니다. 이 사람이 인류 최초의 달의 궤도에 진입해서 달의 뒷면을 본 사람입니다. 그 우주선 안에 3명이 있었는데 그 보먼을 포함한 우주비행사 3명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사람이 달의 뒷면을 볼 때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3명이서 나눠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인류가 처음으로 달의 표면에는 가지 못했지만 달과 같이 공전하면서 달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그 당시를 생중계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들은 가장 처음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3사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눠 읽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처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알파인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처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다른 사람들 또한 이 세상의 처음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람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부부가, 가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정과 가정이 모인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에서 함께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메가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을 봤다면 끝인 오메가,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식사를 하더라도 첫 숟가락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숟가락까지 식사를 합니다. 이야기에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도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도 처음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오메가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오메가를 언뜻 보았지만 사실 알파와 오메가의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많은 사건들의 시작과 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느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성경 읽어보면 많은 오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알파도 있고 오메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알파와 오메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기준으로 처음과 끝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처음과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중간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시작했고
지금 이 중간은 어떤 중간이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시작한 일이 너무 막막하다면,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끝 마무리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막상 시작을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를 묵상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참 많은 말씀들 중에 감동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꼭 이 부분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련된 알파와 오메가, 나와 관련된 시작과 끝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시작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과 끝을 논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와 그 마지막에 말라기까지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밖에서 벗어난 일은 사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알파 오메가를 넘겨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계획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살려고 하는 나의 죄성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과 끝을 자기 안에서만 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작을 하고 어떤 끝을 맺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신이 시작하고 자신이 끝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작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중심,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끝을 보고 너무나도 쉽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낸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내가 시작할 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또한 하나님 안에서 끝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올해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어떠한 목표와 또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얼마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처음 1월이 지나서 마지막 12월이 되니까 얼마나 자랐습니까? 겉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랐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자랐습니까? 우리 교회의 1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알파와 오메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기장에 적어놓지 않으면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일들,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이 긴 1년 동안 여러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정말 많은 알파와 오메가를 짧게 길게 반복합니다. 하루의 시작도 알파와 오메가이고 하루의 마지막도 오메가입니다. 1월 한 달 안에도 수많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었고 1년 안에도 수많은 알파와 오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알파와 오메가가 수없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스위스에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848년에 하루에 30초, 하루 오차가 30초만 나는 그런 시계를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승승장구해서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에는 모든 부품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을 표준화해서 시계를 훨씬 더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중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 회사를 사랑한 한 사람이 그 회사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 회중 시계 이름을 오메가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 시계가 당신의 마지막 시계가 되길 바란다 라는 의미로 오메가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회사는 자기 회사의 이름을 오메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계의 이름이 바로 오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오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참 많이 방황합니다.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멀리 보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언제 내 삶이 멈추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럼에도 조심성 없이 막 달려갑니다. 내가 산 물건들이 고장났을 때, 내가 샀을 때 그 순간은 알파입니다. 근데 그 물건이 고장나서 버릴 때는 그 물건의 오메가입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는 정말 많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는 사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수명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물건을 보고도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오메가를 어떻게 장식해야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12월 27일이 끝나고 28일이 됩니다. 오메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23년 수요 예배가 곧 끝이 날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내 생명보다 먼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하루를 보았을 때 오늘 하루는 계속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가 시작되지만 내가 내일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루가 또 끝이 날 겁니다. 그런 알파와 오메가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오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알파를 만들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오메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첫 시공을 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가 셉니다. 아무리 기초공사를 잘하고 잘 쌓고 잘 색칠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틈을 제대로 메꾸지 않으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우풍이 들고 그래서 벽을 뜯어보면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벽을 보수하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다시 벽지를 바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비가 새면 온 난리가 납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을 뜯어보았을 때에야 우리는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사람이 살기 좋은 집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다 하더라도 노트 정리를 잘 한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보고 기억할 수 있다 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노트 정리를 잘 한 사람은 자기 노트를 꼭 지킨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트를 어떻게든 빌리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노트를 봐도 그때 말씀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남의 노트를 열심히 보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다가 지쳐버립니다. 내가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 또한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은 누가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탄생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나의 마무리는 내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해가 저물 때마다 좋은 오메가를 만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한 해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되기 전에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온갖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봤을 때는 잘 세웠다 하지만 사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그런 고난이 닥칠 때 그때 누수가 되지 않으려면,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려면 나의 부족한 부분, 알파와 오메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는 사람 3명을 뽑아왔습니다. 그 3명의 인물을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딱 표시해 놓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대단한 표현이 에녹에게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도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대단한 변화를 겪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이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일반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했었던 모세라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정말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 언제부터 동행했다고 나오는지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세에 사망했습니다.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얻었고 365세에 사망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6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그냥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니라 65년 된 해부터 그 뒤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 결과 에녹의 마지막, 에녹의 오메가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지만 65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의 마지막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녹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 에녹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사실은 에녹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은 지금부터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적 예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계속 반복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사실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기준으로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8장 3절을 보시죠. 8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혈안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져서 남자든 여자든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고 또 칼로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죽었고 나중에 바울은 이런 과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살인자입니까? 그냥 살인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는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차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보기에 부끄러운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내라 라는 말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꾸짖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달린 것이라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알파와 오메가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알파와 오메가, 이 사람은 거의 인생의 오메가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 주는 형이 아닙니다. 가장 악랄한 사람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정말 수없이 악랄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기 직전에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고 나는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실큰 죄를 짓고 살다가 이제야 회개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오메가가 가까운 사람의 회개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3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 과연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마지막 수요 예배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삶의 오메가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5분 뒤에 10분 뒤에 며칠 뒤에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그 오메가가 오기 전에 나는 어떠한 것을 살펴보고 고쳐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겠습니까? 처음이 있다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알파와 오메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를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오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녹도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정말 악랄한 너무나 큰 잘못을 지었지만 차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한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하자 주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유익을 얻습니다. 차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5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복입니다. 이러한 알파와 오메가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